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금 시인이 두 가지 인생을 대조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이 두 인생, 하나는 복이 있는 사람의 인생이고 또 하나는 복이 없는 사람의 인생인데, 복 없다 하지 않고 뒤에 보면은 악하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 이따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인생을 놓고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또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또 이들이 즐기는 거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삶 속에서의 열매들은 무엇인지, 또 그 열매들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걸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서는 이 두 그룹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 모습이랄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죠. 복 있는 사람은 조금 건너뛰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늘 그 말씀을 가까이 한다. 즐거워하니까 가까이 하게 되겠죠. 내가 좋아하는 걸 가까이 하기 마련이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을 한대요. 밤낮으로 말씀 생각이다, 이런 뜻이겠어요. 그래서 앉으나 서나 길을 갈 때나 일할 때나 쉴 때나 심지어 밤에 잠잘 때나 아침에 눈 뜰 때 이 말씀이 떠나는 적이 없다. 항상 말씀이 그 안에 있다. 이런 사람이 참 복이 있다 이것이죠. 뭐 살다 보면 또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뭐가 잘 될 때도 있고 일이 안 풀릴 때도 있고, 또 몸이 건강할 때도 있고 몸이 약해질 때도 있는데, 한결같이 거저 이 말씀 안에 살아간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 생명수가 계속 공급이 돼서 강우에도 잎사귀 마르는 일이 없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 근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으니까 열매가 항상 있는 거는 아닐 수도 있는데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형통하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나무가 심겼으니까 어떻게 형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나무는 계절을 안 탄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그와 같다. 그래서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오늘 새 첫 주일에 주시는 말씀 같아요. 근데 이제 이와는 또 몹시 대조적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으면은 이거는 복 없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악인이래요. 악인.
왜 악인이라고 했을까? 그럼 악이라는 것은 무슨 특별한 죄를 지어서 악이라기보다는 이 영원한 진리를 떠나 있을 때, 그 진리에서 벗어나 있고 그것을 무시할 때, 그게 악이라는 거죠.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했습니다. 이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다 한 후에 키질 하잖아요. 옛날에는 알곡과 이 쌀겨 구분하기 위해서 키질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알곡은 차곡차곡 밑에 가서 쌓이는데 겨는 다 바람에 날아가요. 왜? 가벼우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악인은 이 바람에 겨 날아가듯이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중심이 없고 또 방향도 없고 무게도 없으니까 진리를 떠나 있을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가, 왜 이 바람에 날리는 겨같이 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또 이 앞부분에 내용이 있는데, 복 있는 자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했던 말씀인데, 이걸 읽어보면은 저희가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왜 그렇게 되는지 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세 가지로 시인이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이 복 없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즉 악인들, 복 없는 사람들은 뭘 따른다는 얘기예요? 꾀를 따른다. 꾀. 그죠? 말씀을 따르지 않고 꾀를 따라서 산다 이거예요. 장꾀를 부린다. 요령을 피운다. 이게 그 인생을 참 복받지 못하게 한다. 이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꾀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렇게 꾀 부리면서 그걸 의지하고 인간의 꾀로 살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인간의 꾀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장꾀에 속지도 않으실 거고, 결국 꾀 부리는 사람은 자기 꾀에 넘어가더라. 이거 진리인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지 않는다. 이런 꾀를 따르지 않는다. 말씀을 따른다. 또 이 복 없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 다시 말하면서 이 복 없는 사람 악인은 죄인의 길에 선다. 그러니까 여기 시인이 잘 관찰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점점 더 죄의 농도가 지금 깊어지고 짙어지는 걸 지금 점층적인 어떤 표현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거 잔꾀를 부리는 정도였다가 본격적으로 죄의 길로 간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길로 쭉 가면 죄가 늘어요. 는다고. 운동하면 근육 생기듯이 죄도 자꾸 지으면 담대해지고, 처음엔 꾀 부리는 정도였다가 나중에는 죄의 길로 열심히 달려가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막바지에 가면 세 번째로 이제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돼. 결국은 꾀 부리다가 죄의 길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아주 오만해져. 후한무치가 돼. 나중엔 아예 죄의 자리를 펴고 앉아가지고 둥지를 튼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둠이 갈수록 이렇게 깊어지는데 이런 인생이 형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총평을 내놔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데, 결국은 망한대요.
복이 없는 거죠. 너무 대조적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인생이?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지고 옵니까? 한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 안에서 살고, 한 사람은 말씀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자기 복을 자기가 차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인생을 원하는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복 없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복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그러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멘. 뭐 다들 손 드세요.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주보는 2장입니다. 2장이에요. 2장 항상 갖고 가시고, 그 뒤에 거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한, 말하자면 안내, 서식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깊이, 말씀을 뜨겁게. 그리고서 그 다음 주 1년 번호가 들어가요. Towards C7 오늘.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내일부터 다음 주일 예배 올 때까지의 우리 말씀을, 이 도움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죠. 여기 리스트에 있는 말씀 다 읽으시면 제일 좋고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3년 사이클로 성경을 한 번씩 읽게 됩니다. 근데 혹시 너무 바빠서 난 그렇게까지 자신이 없다 그래도 절대 실망할 게 없는 게요. 제가 이 말씀들 중에 이렇게 주중에 선별을 해서 카톡으로 늘 보내드려요. 보내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면 되고, 묵상을 하시면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면 제일 좋은데, 나는 진짜 하고 싶어도 너무 시간이 없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우리 안식일로 명하신 날이 있어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원래 안식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면 제일 좋고, 그게 혹시 안 된다면요, 올해 여러분 금요일 저녁부터 안 되면 토요일이래요. 토요일 전부 안 되면 토요일 반나절이라도 꼭 실천해보세요. 혼자 안 되면 일로 오세요. 저랑 같이 하면 되니까. 여기 다 준비 다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런 실천을 좀 하면 좋겠어요. 주중에 제가 보내드린 말씀 중에서 토요일날 예를 들어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을 여기 적어보세요. 주중 나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 적어보기, 제가 그렇게 안내를 해놨어요. 거기다 그 말씀을 적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같으면 내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바람에 나는 결, 이게 와서 찔렸다. 바람에 나는 결을 써 거기다.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묵상해.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 길 필요도 없어요. 한마디라도 좋게요. 일주일에 한마디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불자들한테 좀 배울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이제 화두라 그래요. 그분들. 뭐 큰 스님이라 그러든가, 뭐 좀 이렇게 깨우친 분들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라든가, 뭐 부처의 가르침이라든가, 거기서 짤막한 거, 뭐 예를 들면 뭐 성철 스님의 유명한 법문이 있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게 도대체 뭔지 우리가 모르죠? 그거를 품고 계속 이거를 하자면 생각하는 거야. 화두예요, 화두. 미동도 안 하고 이분들은요, 앉은 자리에서 한 철을 보내요. 그게 동한 거, 하한 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골똘히 그것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맞으면 마음가짐,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 한마디 말씀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요, 이게 복이 있고 복이 없는 인생을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함께 실천하자 그러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한마디만 쓰세요. 여기다. 난 이번 주 중에 이 한마디 말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여기 와서 나누자고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 또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했는지, 그랬더니 그게 어땠는지, 우리 실패담도 나누고, 또 어떨 때는 감사의 열매들도 나누자.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게 우리의 예배거든요. 그게 공동체 예배예요. 우리 교우들은 다 정말 2022년에 이런 말씀의 사람 되기를 바라고,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만 되면은 이 복이 안 찾아올 수가 없어요. 이 말씀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 뜨는 거거든요. 맹인이 눈을 뜨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멍청하던 사람이, 어리석게 살던 사람이 깨우친 거거든, 이게. 말씀이라는 게. 어떤 인생의 변곡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2022년을 여러분 인생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원년으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여태까지 말이죠. 흐릿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똑바로 산다. 진리 안에서. 그러면은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마음도 평안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 맺구나. 바라기는 그 반대로 가는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라요.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1편 참 귀한 말씀입니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이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보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이 말씀으로 사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성찬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